뭔 얘기가 나오냐면 엘로힘 하나님은 물론 힘을 강조하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등장할 때 뭐가 많이 관련돼서 나오냐, 언약과 많이 관련돼서 엘로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서 이 복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런 그 언약의 내용이죠. 자,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특징은 인간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은요, 굉장히 뭐랄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은 뭡니까? 굉장히 평등조약이죠. 내가 100만 원을 주면 너는 100만 원 값을 내게 준다 하고, 평등조약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지 않죠.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이란 말 쓰고 약속이란 말 쓰죠. 계약적 거 쓸 때는 이건 1억짜리 집인데 5천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그거는 평등한 거 아니죠. 불평등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왜 약속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맺은 것은 불평등한 역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명령과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면 평등이죠. 하나님 해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 떠들려주는 것이죠. 근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자 보세요. A와 B가 이렇게 하기로 계약 맺고 한쪽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져 안 깨져요? 깨지죠.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러면 그 계약 깨져 안 깨져요? 깨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너가 언약을 맺는데 네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좋다는 게 아니고 기어이 지키는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의미에서 불평등 조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언약 맺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성공해 와서 그 언약 조건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왜 여러분 여기까지 오죠? 하나님께 은혜로 계속 이런 채워주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은 이 언약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반드시 뭐가 같이 나가야 돼요? 내 열심히 그걸 이루리라. 그런데 열심만 되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언약이 이루지 안 이루죠.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느 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엘로힘의 그 엘로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을 완성할 수 없다. 또 여기 있죠. 마귀가 막 우리를 무너뜨려서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마귀의 어둠을 제거하고 우리 부족한 데를 끌어서 이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강조돼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힘, 권능이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언약 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나? 내가 그걸 이룰 거야. 내 힘으로 만들 거야. 너는 그걸 믿고 따라오기만 해. 지치고 힘들 때에 네가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 바라보고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과 권한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충실히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는 일어서서 줄기차게 나에게 순종하며 나오기만 하면 돼. 그것도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죠. 그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큰 죄지요. 하나님이 끌어주겠다는데 싫어요 하고는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거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익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경 자매도 출퇴근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근데 하니까 힘을 주셔 안 주셔? 주시잖아. 조아라 자매도 지금 그러잖아. 엄청나게 체험하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이 언약을. 그러니까 용기가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어. 약속만 했고 야야 내가 지치지. 주님을 향한 교회들만 돌보기도 힘든데 이 백성들 지금 몇 억이 되는데 나 너무 힘들어. 약속은 하지만 네가 좀 알아서 해와.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깨지죠. 하나님 밀어주신다는 거, 책임져 준다. 그리고 뭐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거. 이 사실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하면 이분은 이루어지리라. 엘로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밑받침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모른다면은 벌써 지금은 할렐루야 하지만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참 뭐합니까? 다 다른 사람 나를 버린 것 같잖아. 나 홀로 있고 외톨이 같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밑에 나오면 엘로힘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한하신 힘과 능력으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주신 언약을 능히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달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 사실을 믿고 놀고 먹자 그 말이 아니고 그 사실을 믿고 부지런히 마치 우리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하면 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떡해? 안 믿으면 어떡해? 할 수 없죠.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내가 막 이런 심장을 까눌 거예요. 막 마음을 뒤집어 놓을 거 못하지. 믿고 가서 채찍질 하시면서 낙심돼도 뭐를 기억하라?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라.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래서 이 엘로힘 이름이 쓰니까 노아 홍수 때도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왜 다른 이름이 아니야? 내가 초자의 능력 다 죽어서 없어서 쓸어버리셨어. 다 죽었고 뱃속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왜?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마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지은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들 볼 때 배안면서 노아 방주에서 7 식구만 살아남았잖아. 뭐가 있어? 다 온전히 쓸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에 가득 채울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룰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딱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권능을 믿고 그들이 승리해서 그렇게 또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아 홍수 같지는 않지만 모든 게 다 쓸려 나갔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배 한쪽가 남아있을 때, 해도 안 보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언약을 성실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이 스토리에서 나오잖아. 성경에서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 막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때는 믿어지지만 조금 지나서 어려움 겪어보세요. 진짜 내가 꿈을 꾼 거야? 개꿈을 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뭐야? 의심을 흔들리죠. 그런데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거 이상의 증거가 어디가 딱 굳어져 버렸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부서진 가정을 세우시겠어 안 세우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우시다 끝나는 거야. 나도 참 너만 보면 가슴이 찢어지나 도와줄 길이 없단다. 이해하거라. 그럼 어떡하지 우리? 그거 아니잖아. 봐라 엘로힘 하나님 내가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자. 너희 죽은 가정 아무것도 없는 가정도 내 엘로힘 하나님이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선다. 회복된다 말이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뭘 그냥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막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 좀 건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믿는데 어째 하나님 오셔서 그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었으면 여러분이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지켜줄 거 뭐로 알아요? 물론 신실하시고 다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히 나를 건지시리라.
응이 온전케. 그러니까 항상 능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힘과 능력을 가진 엘로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사마리아 어머니 한나가 막 눈물과 통곡 속에 막 계속 무시당하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그렇구나. 엘로힘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하구나. 그때부터 히히 웃었던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하나님 알면 할수록 우리 구원은 든든해진다. 롯도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계획하시다 조카 롯을 건져주시죠. 그때 뭐예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 요셉이 자신 죽으면서 축복하지요. 창세기를 보면 나는 죽지만 엘로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 없어. 그 강대한 그 이러면서 한 민족이요. 애굽이 그때는 최고 강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을 뒤집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세계 인류 역사상 전에도 후회도 없는 게 한 민족이 종으로 잡혔다가 그 나라를 다 뒤집었고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네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저기 박성희 목사님 네팔 선교 가신데 네팔 사람들이 막 아무리 많아져 갖고 네팔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서 우리 다 내쫓고 막 그 다 죽이고 막 네팔 사람이 막 네팔 왕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했거든. 왜?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구석구석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너희들 이끌어내실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을 이끌어서 엘로힘 능력이 없다면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들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엘로힘이 될 것이다. 그저 강조하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엘로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위대한 힘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며 사랑에 넘치신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 결단코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축복하고 복주어서 그 나라까지 언제 데려갈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사단의 능력을 꺾을 것이고 누가 우리 속에는 이 죄인 이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왜 흔들렸어요? 자꾸 나 보니까 모든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는 자가 나만 바라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벌써 여러분을 파면 팔수록 여러분은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 기도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 좀 내려놓으세요. 바꾸세요. 그 나라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추구하시고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 되어서 능력이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근데 사람 보면, 나 어저께 이동 목사님 갔다 왔으니까 좀 제가 이해갑니다. 어쨌든 91세죠. 그런데도 멀쩡하시거든. 그분이 암 3기 지금도 치유받고 계셔. 암 3기. 전혀 암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암 3기 주님 불러가시는 거가 지금도 고라지 않고 밤새 철회하시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경건 생활하시면서 승리하신다. 왜? 엘로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육신으로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후패하고 썩어가고 있지만은 속사람 날로 강구한다. 왜? 엘로힘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입이 좀 가져야 돼. 엘로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날마다 그분과 강건하게 나갈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사단의 모든 것, 우리 육신의 모든 유혹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걸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고 그분을 향해 나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이제 구원 얘기 그만하라. 구원 안 받아서 어쩔 수 없고 그냥 구원 받으신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를 보라?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봐.
여호와 니시 그분을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약해지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왜 현대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심합니까? 자기에 대한 지식은 하늘을 찌르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알되 엘로힘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아무나 문제투성이 문제는 이렇게 커져가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약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충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 하나님이 나를 점령했어요. 저도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뭐 살까 말이죠. 염려 안 되겠어요. 그러나 왜 이것을 극복합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 자유케 되죠. 해방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너네는 돈 없으면 죽지. 우리는 돈 없어도 산다. 너네 건강 잃고 암에 걸리면 그냥 무조건 끝났다고 두렵고 공포하고 살지. 우리는 두렵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산다. 왜?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고 다른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꼭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전도는 드립도 하고 그냥 걱정도 그냥 더블로 하고 그럼 그게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전도 안 해도 이게 전도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무 전도를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아라 세상을. 너는 너희들이 눈물을 막 하여간 불쓰고 추구하려는 그것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자식들이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면 막 그것이 행복과 그것이 모든 기쁨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에게 달려가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신 힘으로 산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 선교사 안 나가도 괜찮아. 부름 받으신 분들은 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해 혼자 집안에 처박혀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 바꿔야 되고 우리가 막 나가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다 죽어야 영광이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큰 영광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나 스스로에게 가식에게 남편에게 남편 핍박합니까? 줄기차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 받으신다. 계속해서 자녀들 문제가 있어 어느 때 낭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다. 그것이 나의 전 목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며 산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엘로힘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아유, 말이 좀 멋있다, 그죠? 난 제가 생각해. 이게, 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조금씩 되는 것 같아,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이죠.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었어요. 돈 없다고 찡찡, 남자 없다고 찡찡, 뭐가 없다고 두려워서 찡찡, 뭐 얼굴 보면 그냥 근심 걱정이 막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냐 그 우리들이 막 기회 주면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얼굴에 항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고 뭐가 영광이냐 그 말이 뭐가. 그러니까 위대하고 그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선교사 안 나갔다고 여러분 막 기죽고 그러지 마시고 막 그 죄지는 것처럼 그 사단이 정죄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엘로힘의 하나님. 그 다음 13페이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성경 보니까 몇 번에 내가 6823번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이름이 많이 등장하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인간의 창조에 관련된 기록은 창세 2장 4절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만 등장합니다. 성경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으로 전다. 적지 않은 경우 이 이름은 엘로힘 즉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여호와라.
그래서 신이란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신, 적 존재, 엘로힘인 여호와라. 그렇게 창세기 28장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뭐 여호와라는 신,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좀 엘로힘. 그러나 특별한 또 의미를 가질 때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약간 복잡합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비 또는 차비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하비라는 말은 존재하다 혹은 존재라는 의미. 존재한다, 존재한다. 하비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혹은 삶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의 근원 자체. 좀 말이 뭐 말장난같이 들리지만은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이것을 강조하죠. 많은 것을 존재하고 또 다른 편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잘 모르죠. 그럼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생겨났답니까? 그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막 여러 가지 막 선들이 모여서 막 뭔가 막 없는 것에서 만들어져 아메바가 모여서 하나님 됐을까? 그래서 누가 그런 질문했어. 어거스틴이 그랬죠. 누구였다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됐는가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그랬죠. 누가 그랬다는가? 난 기억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하셨답니다. 준비하셨답니다. 누가 재밌는 농담처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이건 쓸데없는 거, 할 수 있는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셨다 그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 이것을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말하죠. 나는 나야. 설명할 수 없다고. 나는 나야. 그냥 나야.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어떻게 너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처음 순간 존재하는 것도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말씀 떠오르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그 나다라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죠. 그냥 나는 나다. 이 말은 자신이 존재하는 데서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하다. 처음부터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는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아까도 말해요. 전에 어떤 것도 내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 하나님 전에 어떤 것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 성경이 말하니까 나의 후에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특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엘롬이라는 대표적 이름과 대조할 때 드러나. 앞에 약간 설명했습니다만 엘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의 존재 자체로부터 유래된 그의 속성과 깊은 관련. 성품, 성격, 속성. 그의 존재로부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 그런 것을 가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인격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증언.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물론 우리 인간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이것을 강조하게 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인내가 되고 자비가 되고 또는 시간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도 들어가지만은 능력 차원을 뛰어넘는 고유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능력 물론 들어가죠. 그러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나는 그 예를 들면은 하여간 여러 사람이 계시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새로운 품성, 성품, 한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힘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것들, 이런 것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지만 단 한 차례도 나의 여호와 혹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 뭐예요? 거기는 힘이 강조되죠. 인격성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인화돼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나의 하나님,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죠. 그래서 나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엘로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존재지만 인격적 특성으로 힘, 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좀 표현이 그렇게 제한이 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의 여호라고 말한 것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같은 인격으로 묶어주는 동일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랑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말하지만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약간 투영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날 뿐이지 나는 사랑을 소유할 수 없죠. 나는 사랑이 아니죠. 나는 피조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약간 좀 설명이, 저도 저 깊이 이해를 하고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면 한계가 있네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묶어주는 동일화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그것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과 개인적 연결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는 엘이나 엘로힘의 이름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강조할 때는 성경 여호와란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신이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엘로힘은 아무에게나 좀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줄 때는 반드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계시하여 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있게 하시고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순종과 복종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여호와 하나님 알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왜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까?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체험을 하지만은, 엘로힘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성품이라든지 인내와 자비가 흉내는 될 수 있지만은 그의 마음의 본성으로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약간 참고 견디지만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궁율하심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이 일어나면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내가 편할 수 있어, 이렇게 남편을 조정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완전하진 않지만 용서하고 자꾸 덮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자기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참, 난 이거 보면서 참 무섭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이게 참 무서운 존재, 경외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게 나는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왜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말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그냥 뭐 말 안 듣고 야한 믿음 지옥 보내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 다시 살.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기독교 출발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처럼, 발람처럼.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체험하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의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오랫동안 치유하면서 이게 바로 열쇠다. 내가 왜 치유를 내려놓고 중단하게 되느냐면 이 힘이 치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문학이 있는 게 아니고 심리학이 있는 거 아니겠죠. 어디 거듭나 사람이 영이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받게 해서 하나님 참 사랑했구나. 나는 사랑이 그래도 좀 살고 우리 아내와의 관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거. 지금도 아직 많은 길 가야 되고 배워나가야 되지만은 그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시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 자기 사랑을 줘. 네가 구원받아. 나 구원받았구나. 팩트잖아요. 하늘나라 간다. 팩트죠.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맛보니까 이때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부터 내가 계시되기 시작하죠. 알아가는 만큼 뭐가 되냐? 네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분의 사랑이 나가. 이게 바로 너희가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 이로써 너희가 너의 제자가 됨을 알리라. 바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받지 못하면은 그것을 알 수 없는데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 성경 연구해본 사람들 뭐냐? 특별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조금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불러서 너 가서 건져내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무시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았다. 얼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빼놓고는 몇 명의 부족만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뭐니까 죄지니까 그냥 노아 홍수 돼서 다 죽이시는 그런 무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려졌지. 이제 그들이 울부짖을 때 자기 백성을 보내셔서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맏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런 여호와임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여호와 이름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참 흥분되잖아요. 그죠? 흥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난 정말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듣고 또 낙심하는 분 계시고 그렇겠죠. 그런데 낙심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이름을 알아가는 건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갔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단순한 능력만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 된 기대가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나 정말 하나님 알긴 알지만 엘로힘의 하나님을 아는데 난 족하다. 돈 없으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들만 축복하시고 딸도 축복하시고 건져주시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중요한 거 겁니다. 그렇게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사해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진짜 속성이 여러분 계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그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 어디 가면 지옥 가면 나는 내 믿음의 고백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이해 나가면서요. 그런 부분에서 확증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계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놀라운 성품이 사랑이에요. 머리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 보세요. 용서 받은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 받아서 팩트잖아요. 그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가 엘로힘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냥 빚이 탕감되었다고 하는 팩트만 남아있죠.
얼마나 큰 인자 자비하심으로 그 주인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 되는 계시가 없으니까 뭐요? 그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뭐요? 가서 백대너를 빚진 자는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그 사람의 진짜 상태가 아직 용서받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죠. 용서받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미웠으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 때 계속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해도 그분을 체험해서 만나서 그렇구나. 나 같은 저희 죄인들 그래서 용서해 주셨구나. 뭐 기도할 때만 그런 뭔소리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체험하게 되어질 때 뭐가 생기더라? 용서할 마음이 생기더라. 나는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몇 년 일을 득득하는 사람이 나는 복수의 화신이에요. 내가 언제 변했느냐. 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알게 되고 내가 그런 데서 하나님 이런 용서하셨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는 것에 내 마음에 알려지게 되어질 때 뭐가 생기더라? 용서하시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리고 용서하게 되더라. 지금도 뭐 남아 있어요. 나는 나 육신이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걸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걸 여러분 어떻게 as습니까? 내게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용서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10년, 20년이니까 못 잊고 그렇게 복살로 그렇습니까? 그럼 인간이 완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이 올라올 수도 있죠. 왜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왜 미움과 서로 시기와 질투에 쌓이고 있습니까? 단순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더라도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여기서 기록되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바뀌어요. 나는 어떻게 복음을 오해했냐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해서 물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양식을 이해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뭐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나는 복음을 아는 것이 해방을 가져다 준다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체험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지식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받아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얘기 그만하세요. 지나가면서 나는 뭐 어렸을 때 뭐고 해서 그 얘기 그만 팔아먹어요. 그만 팔아먹어. 질리지도 않습니까? 이제 니 그만 하지 말라고요. 왜? 문제는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받을 때 잠깐 기분이 좋고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냐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 계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기에 따라서 적당한 종류들에게 너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내 백성을 삼을 자들이야. 가서 구속하서 구원해 내 백성을 참 너는 내 백성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냐? 나는 내 진짜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맛보게 해줄 거야. 얼마나 능력과 권리 많은 자인지,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놓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림받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은 자들을 챙기셔서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들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내시니까요. 전체적으로 구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다 완성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초 쌓아놓으셨으니까 이 기초 위에 하나님 많은 지식으로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사랑해지는 거예요. 용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거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고 그러면 점점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마다들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완성돼서 나가는 것이죠. 아멘. 흥분되죠?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